마태복음 강의 14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라고 하는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경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모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해야 하고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자들, 죽어야 할 자들 가운데서 특별하신 사랑으로 절대적인 주권과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해 주시죠.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그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 뜻은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셔서 마지막 날 결코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요, 마지막 날에 형벌의 심판을 면제된 자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의인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두 사람이 존재해요.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에 따라서 행함을 나타나면 죄를 범하게 돼 있는 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범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인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피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영적으로 그걸 우리가 시험에 든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인된 자들도 죄를 범하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잊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결과가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은 한 번입니다.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있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섰죠. 방향을 전환했죠.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만 나아가지를 못해요. 때로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뒷걸음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고요. 가짜 회개는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고 수백 번 수천 번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잡히시게 되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가장 먼저 간 곳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가서 또 신문을 당하고 거기서 모여있던 공회 회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정은 새벽 시간, 밤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전날 6시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미리 나누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것이 새벽 시간입니다.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 오전 6시가 됐을 때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다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원래 공회에는 밤 시간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밤 시간에 모여서 예수를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다시 모여서 자기들의 결정을 합법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다시 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밤에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던 공회에는 전체 회원들이 다 참석을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71명의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
다시금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한 이후에 저들이 누구에게 끌고 가죠?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결박하여 끌고 갔다는 것은 짐승을 결박해서 끌고 가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빌라도의 전체 이름은 사도신경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나라의 제5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여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유대를 다스렸던 자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신문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한 죄로 인하여서 사형을 언도했지만 저들이 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즉 빌라도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죄를 범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데 그 죽임을 죽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로마법에 호소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법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나무에 달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이 호소를 하고 사형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예비일에 사형을 당하시는데 밤새도록 남겨두지 않았죠? 그리고 나무에 달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었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메시아가 죽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이려고 고통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는 가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짜 회개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회개를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진짜 회개는 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전인적인 회개가 진짜 회개인데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는 선생 예수를 팔고 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공회를 떠나지 않고 그 공회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 세우죠. 그리고 거짓된 제명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보니까 가룟 유다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회개를 하나하나 보면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후회해야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돈도 갖다 주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회개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면 그의 회개는 가짜 회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진짜 회개를 하지 못했는데 진짜 회개를 했던 지난주에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하면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넘어졌던 자죠. 죄를 범했던 자입니다. 베드로의 회개와 다른 게 있어요.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뭘 깨달아요?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가룟 유다는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한테 갔지만 베드로는 누구한테 왔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회개는 전인격적인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첫 단계가 죄를 깨닫는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졌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임을 성경이 증거하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내 안은 죄가 없다, 아니면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를 슬퍼하는 감정적인 단계가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오호라 나는 사도 바울처럼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마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감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의지적으로 주께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죄를 버리는 단계예요. 그때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죄를 깨닫는 것이고 후회에 그쳤고 주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짜 회개를 했고 지옥에 떨어지는 실패한 자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주께 돌아와서 진짜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진짜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고백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람 앞에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범죄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찾아간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찾아가는,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자들 앞에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잘못된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왜요? 가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자들이 참 많아요. 이건 다 가짜예요. 바꿔 말하면 진짜 회개는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돼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사람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범해요? 사람 앞에 범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사람 앞에 범죄했죠? 그렇죠? 근데 그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했죠?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분명히 죄는 사람에게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 앞에 왔죠. 그래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온 겁니다. 우리가 돌아왔던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는데 탕자도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한 죄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참 잘못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누구께?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면 된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하나님 내가 사기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풀어야 돼요.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도 풀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 그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어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수직과 수평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과도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는 누구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어서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라 라고 하니까 유다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의 주머니를 뿌려버립니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다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유다가 나무에 줄을 달아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부러져요. 그래서 그의 몸이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참한 죽음이죠. 왜 이렇게 자살을 했는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의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법은 자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뜻에 따라서 자살을 택하여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살을 함으로 죄가 없어져요? 가짜 회개한 거예요. 잘못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절망의 순간이 와도 자살하면 돼야 안 돼요?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동안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자살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반응을 했죠? 본문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제사장들이 은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가론유다가 돈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은을 그냥 다 뿌려버린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다 거둡니다. 다 거두고 나서 말하기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여기 성전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헌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왜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했는가?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즉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값이기 때문에. 가론유다가 대제사장 들어와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고백했죠. 무죄한 자의 핏값이기 때문에 부정한 돈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돈은 하나님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 18절 같이 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한 후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토기장이의 밭은 토기장이들이 점토를 파냈던 곳으로 더 이상 점토가 나오지 않자 싼 값에 내놓은 땅입니다. 나그네는 이방인이야, 여행객, 외국인, 그들의 묘지로 삼기 위해서 그 밭을 삽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피값이니까 피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니까 아겔다마, 이것이 아람어로 피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본문 9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을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그랬어요. 이미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을 즉 가격이 이미 매겨졌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보다는 에레미야도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더 정확한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을 보세요. 메시아가 어떻게 팔릴 것인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 던지고 이게 토기장이의 밭을 은 30에 샀다는 건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더 알려진 에레미야의 예언으로 봤지만 실제적인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를 보는 게 맞습니다. 가격을 매겨진 자라고 했죠. 가격을 매겨진 자 누구를 판 값인가?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의 삭슬 은 30에 삼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나그네 밭을 산 거죠.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입니다. 10절 본문 봅니다. 함께 봅니다. 토기장이에 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구약의 예언, 주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성경은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가룟 유다가 말씀드린 대로 자살을 택한 것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가짜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고 내가 그 보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용서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고아원이나 보육원이나 봉사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면 죄 용서 받죠? 예, 못 받는 게 가짜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고 불법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다 가짜 회개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죄가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 깨닫죠. 죄를 슬퍼하죠. 죄를 버리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에서 진짜 회개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진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가 어떤 회개죠? 첫 번째,
전 인격적인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먼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의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진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인격적인 회개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